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55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아멘.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3주에 거쳐 말씀을 전해주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두고 시든 손, 숨은 상처, 손을 내밀어라 라는 제목으로 각각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손을 내밀어라 라는 설교에서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대해 주목하고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 따져보자면 물이 마르다, 식물이 시들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손은 마치 바싹 마른 식물처럼 굳어지고 굽어져서 어디 내놓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라. 그때 그 사람이 내민 손은 성한 손이 아니라 오그라든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축구를 잘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항상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축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았고 반도 달랐기 때문에 항상 조금 멀리서 그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축구하는 모습이 조금 제 생각에는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복도에서 그 친구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쟤는 왜 맨날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친구가 한쪽 손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했던 것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손이 오그라든 상태에 있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한쪽 손이 작았던 그 친구가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듯이 그 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오그라든 손을 보이기 싫어서 누구는 축구하면서도 그 손을 주머니에 넣고서 공을 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정하게도 그 사람을 대중 가운데로 세우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잘 아시다시피 오그라든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치유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 병을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자존심이나
창피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손 오그라든 사람의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한 손이 아니라 오그라든 그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의 출중한 외모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상처 있고 얼마나 연약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치유하실 수 있고 다 끌어안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죄로 얼룩진 얼굴 그대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 하면 선민의식을 가진 율법주의자 집단이었고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정과 로마법을 지지하던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와 정치 분야에서 각각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정치인과 종교인마저도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열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실 때에도 일관되게 이 기적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바닷가로 이동을 하신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강 건너편과 주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어서 병고침을 받아보려고 밀려들었습니다. 개중에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앞선 태도와 일관되게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그 입을 다물어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앞에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44절에서 병 낫기를 무릎 꿇고 간청했던 나병 환자를 고치신 뒤에도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입단속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너무 권세가 강해지면 십자가 그 죄인의 형틀에 매달리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적 욕망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경제력 혹은 신체적인 능력, 심지어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내 능력도 아닌데 그 남의 능력까지 끌어와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나의 안위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삶이 더 평탄해지겠죠.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 욕망을 거스르시고 오직 십자가 그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기적이나 인기로 인해 사역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선 별 관심이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칭송을 받거나 인기가 많아지면 이를 그르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을 다그치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활을 돌아볼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과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직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더욱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더욱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위해 그렇게 주변 입단속을 시키셨던 예수님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의회 앞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대답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의도였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영적인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료행위를 하시려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건 아닐 테고요.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가던 길에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도 오그라든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손 하나 고침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말 한마디까지 단속하셨던 주님께서 종국에는 직접 자기 입으로 메시아이심을 밝히셨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지 말아라 하시며 주변을 잠재우셨던 주님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왕이 되시기에 충분한 권세가 있으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한 손 내밀며 알량한 자존심을 드러냈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오그라든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오후에는 예함교회 최진영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땅히 보낼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함교회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교회마다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정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